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죄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이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그래요. 우리는 이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Are you born again? 그랬어요. 당신은 거듭난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래요. 첫 번째 질문, Are you Christian?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두 번째 꼭 질문하는 것이 Are you born again? 그래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처럼 다 큰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거듭난 자라야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자라야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삼복더위에 열대야가 지금 20일이 넘게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는데 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양에게도 해치 안 하고 달도 해치 못하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24시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 기온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야 산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구원의 거듭난 생명은 꼭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우셔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젠가 주보일 때까지요.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말입니다. 주보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죄와의 싸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끊임없이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교의 현장에 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너무나도 절실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교할 때는 합력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있고 또 파송돼서 나가는 자가 있고, 그래서 이 선교는 합력해서 하는 것이다. 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도 이 절기가 등장하는데, 지난주까지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에 가지 않았어요. 갈릴리 땅, 그 시골입니다. 갈릴리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거의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4분의 3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그 속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71절까지 이 말씀을 쭉 기록하고 나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초막절이 가까운 거예요.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후에 그 말이에요. 6장까지는 6월절을 중심으로 배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7장부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막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나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세워요. 초막을 세워서 거기에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 일주일 살면서 무엇을 기념하냐면 유대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시기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이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단 말이죠. 의복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벌 의복을 가지고 40년을 입었는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농사도 안 되는 땅에서. 그 40년을 그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들이 살았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은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보면은 성전의 초막절이 이제 하루로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늘 본문 7장 14절에 들어가서 보십니다.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성전에 올라가서 중간에, 이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37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이 갑니다. 우리는 이제 설날이 있고 추석날이 있잖아요. 그 연휴가 우리도 이제 길게는 뭐 일주일까지도 가잖아요. 5일도 가고.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 이 명절을 지켜요. 근데 명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그 당시 인구가 2만에서 3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든지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면 200만에서 3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100배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끝날에, 이제 명절날이, 이제 그 명절 끝날이 되면은 그 물을 길러 옵니다. 제사장들이. 어디서 물을 길러 오느냐면 실로암. 그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에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거리가 얼마냐면 한 600m 됩니다. 그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600m 그 실로암에서 제사장들이 가서 금 주전자에다가,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실로암에서 그 물을 옮겨서 예루살렘 제단에서 그 불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수들이 나팔을 팍 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살아있는 생명수가 왔다고.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기 끝날에 그렇게 이제 절기를 마치게 되는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에 대해서 우리 홍해수를 건널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를 물벽 사이로 다 건너갑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은 어떻습니까? 오다가 그 물 속에서 다 빠져 죽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걸 세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거든요. 그 물은 곧 세례라. 그 물은 살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한 사흘길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36도 이렇게 되는데 뜨겁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섭씨 40도에서 50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도 되는 그 광야길을 걷는데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등산을 하면서 꼭 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물을 이 작은 요만한 걸로 하루에면 서너 개씩 먹습니다. 땀이 나요. 땀이 나면 물을 먹어야 돼요. 수분을 채워줘야 돼요. 그거 안 먹고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진단 말이에요. 열병으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어.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이 딱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딱 먹었더니 어떤 물이 됐어요? 써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물 좀 달라고, 우리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나무가지를 던져라. 그 쓴물에다가, 마라의 쓴물에다가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먹게 되었다. 그 나무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가지예요.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서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그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 또 이 에스겔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세요. 47장에 보면은 이제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물이 흘러가요. 이게 천척. 가다가 재니까 발목이가, 또 천척을 내려가서 재니까 이제 그것이 무릎까지 와. 또 천척에 가서 재니까 이게 무릎이 허리까지 물이 올라와. 그리고 또 천척에 가서 재니까 이제는 수영해야만 갈 수 있는 그 큰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렀다고요? 성전에서 흘렀어요. 자,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보십니다. 9절부터. 1228페이지 9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성전에서 나는 물이에요. 성전에서 나는 물은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체가 다 삽니다. 물고기도 살고 새도 살고 나무도 살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성전의 물은 가는 것보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물은 곧 누구입니까? 예수라면 예수.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데 물이 곧 예수라.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렇게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초목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온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살리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성전에 나는 물은 모든 것을 살린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아있는 것이 다 그 물로, 성전에 나는 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가는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바닷물도 이 성전에서 나는 물로 인해서 되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뭐라고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예루살렘 제단에 그 물을 보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살리는 것이다. 생명수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그럴 때 반석을 쳐라. 이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을 사람도 먹고 또 뭣도 먹었다고? 짐승까지 다 먹고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이 물이에요, 물. 물은 곧 예수요. 예수는 곧 살리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12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자,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보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구원의 우물물, 이것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구원의 예수는 생수란 말이죠. 영생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대낮에 우물을 길러 왔단 말이죠. 야곱의 우물가에.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물을 좀 달라. 그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은 예수가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과 대화할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물을 좀 달라. 자, 그러면서 물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흐르는 생명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그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 남편 불러오너라.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 5이 있었지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럼 예수님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예수구나. 그래서 그가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예배 초소를 묻고 그 일을 구원시켰을 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저 야곱의 우물가에 가보세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그 우물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수는 누구라고요?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영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예수가 반드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영생수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란 말이죠. 자, 마지막 요한복음 7장이다. 본절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이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한테 와서 마시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목마른 모든 인류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세요. 목마른 모든 사람을 초청하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그를 생수의 강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의 충만함을 느낀단 말이죠. 이것이 생수의 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 끝날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명절 끝날에는 이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초막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8장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초막절은 이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광야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광야는 지금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매 주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라고 하는 그 큰 비난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6.25 때마다 그 김한식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행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날 무엇을 먹는 행사를 했는지 아세요? 개떡 먹는 행사를 했어요. 개떡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개떡이 뭔지 몰라. 그런데 우리 또래만 해도 어머니가 개떡 지어주면 개떡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저 내과에 가서 목욕하다가 오면은 개떡부터 찾았어. 개떡 찾아가지고 개떡 지금 주면요 먹지도 않습니다. 그 개떡. 근데 그 개떡을 먹어. 그러면서 6.25를 상기해. 왜? 6.25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렵혔어. 어지럽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3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요. 개떡 먹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개떡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떡을 먹으면서 6.25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요한복음 7장, 8장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3절 같이 보십니다. 3절, 4절.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까지도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동생들 이름이 뭐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당시만 해도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었냐? 예수의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예수님은 집도 안 들어와. 집도 안 들어오고 가서 전도한다고 나갔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실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제일 심하게 상처받을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가족들이 예수 미쳤으니까 미친 예수님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자. 그 형제들이 쭉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형제들은 그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친형제들이 와서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6월절이 초막절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디로 다 모인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거든. 그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도 초막절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갑시다. 가서 아니 오병이어 기적을 이 총구석에서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저 예루살렘 가서 큰 도시 가서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겠어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번에 초막절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200만 300만 모이는데 거기에서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왜 이런 권유를 했을까요? 자기들도 한번 으쓱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형이다. 우리 형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다. 예루살렘에서 행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얼마나 기가 살겠어요. 우리 형 미치지 않았어? 우리 형 봐봐. 이런 형이야, 우리 형이. 그런 마음 가지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질 않고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예루살렘 가서 그 기적 좀 해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서 해보라고. 저
대구평이나 저 시골 같은 데서 하지 말고 갈릴리 구석기 총구석에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한번 하라고 그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내 때가 아직 안 찼다는 게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때가 있고 인간이 사는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카이로스의 타임, 크로노스의 타임 이렇게 변화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있는 시간이에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인간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때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14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시간, 그건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때와 너희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정확히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넘어가서 12장 23절, 24절을 같이 보십니다. 12장 23절, 24절. 23절, 24절입니다. 12장.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뭐가 왔다고요? 때가 왔다면 때가. 그 때가 언제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래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 알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어디에서 영광을 받는다고요?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는 십자가. 그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영광의 정점은 어디냐? 십자가는 십자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때가 이루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 내려가서 보세요.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올라가셨단 말이죠. 근데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먼저 가. 너희들 때에 먼저 가. 그래 놓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첫 번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요. 그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잖아요. 어머니도 받고 예수님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친척집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가. 그런데 그 말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인들에게 얘기했어요.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러니까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행하실 기적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을 불러놓고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비워라.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채우라. 채워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됐어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물 떠온 하인들이요. 이강신 집사님 저렇게 잘 알아 성경을. 물 떠온 하인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 기적은 누가 알아요? 행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가 않아. 그 육으로 살아요.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가 않아. 거듭난 사람은요 딱 한마디만 해도 알아. 이강신 집사님 딱 알아듣잖아요. 그냥. 그렇다니까요. 물 떠온 하인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행하십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또 산에 그 올라가시잖아요. 그 명절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 그리고 이 카이로스의 정점은 어디냐? 어디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면 십자가.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라면 십자가. 십자가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때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때, 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동생들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서는 무슨 서신을 썼죠? 야고보 서신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요. 유다는 무슨 서신을 썼어요? 유다서를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생들이 이렇게 훌륭하니 하나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서신을 썼고 유다는 유다의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그 큰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를 알고 살아야 돼요. 지금의 때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가까울 때가 됐어요.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워졌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기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그래요. 이제는 깨야 돼요. 일어나라.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지금 점점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 다가오는 세대에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들 징조를 보지 않느냐. 지금 이때가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때인데 지금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죽을 때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내 때와 예수님의 때를 분명히 구별을 해요. 내 때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세속적인 삶,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를 보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영적으로 무장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영적으로 무장돼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막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내 때와 너희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때대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을 이제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고 거듭나야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선교연합계 성도들 한 심령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선교에 힘써서 내가 죽고 이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